독일의 낭만주의 대표적인 작곡가 멘델스존이 시편 12편을 가지고 12개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시편 95편,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라 주께 경배하자 라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오라 주께 경배하자 라는 멘델스존의 작품의 내용을 보면 그대로 시편 95편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전반부는 찬양하는 회중에게 찬양의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즐겁게 복종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전반부와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한 인간을 대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인간의 구속 사역에 대해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 그리고 고난의 절기가 깊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태양이 적도를 지나면서 봄은 더욱 무르익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무르익어가는 봄날에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고난의 절기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시편 95편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시편 95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서 불렀던 특별한 노래, 특별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늘 제목이 오라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구원의 반석인 하나님께 오라는 외침으로 오늘 시인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구원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감사하고 찬양하자, 이런 초청이면서 또한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나오라,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요청하라, 기도하라, 그런 내용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초청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아니, 이미 삶의 현장 속에서 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나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올해가 시작되어 벌써 9번의 주일을 지나가고 10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으로 3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렇게 10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2021년도 10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사순절 3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자,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올해 벌써 10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송구영신 예배, 여러 예배를 드리면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10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마음이 설렙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삶을 돌이켜보면서 빨리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지, 나의 삶을 이끄셨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마음이 설렙니다. 옷을 단장합니다.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의 전을 찾아 나아갑니다. 멀리서 보아스와 야긴과 같은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교회 나와서 안내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나와서 오늘도 임재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마중하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느끼면서 전율을 느낍니다. 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옥합을 깨뜨리는 성도들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가득한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비춰지는 햇살 속에서 하나님의 따사로운 손길을 느낍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흐르는 냇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시편에 많은 시인들이 시를 지어서,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풍광을 보면 저절로 시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늘 시편 95편은 두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묻고 점검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구원의 반석에 어떻게 나왔는가? 구원의 반석에 나와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자, 여러분,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오늘 표제에
누가 지었다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 이 시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그것을 다윗의 글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다윗의 노래, 다윗의 찬양, 다윗의 믿음의 고백. 여러분,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찬양의 사람. 그래서 시편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는 수백 수천 명의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의 어두웠던 삶의 현장 상황 속에서 온 세상이 그를 옥죄고 온 세상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할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사울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라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전에 오게 되면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예배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으로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여전히 세상의 걱정을 마음에 그대로 두고 있으면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건강하지 못한 부모님은 요양원에 계시고 앞날이 밝지 못한 자녀들을 보고 있노라면 걱정이 쌓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마음을 압박해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풀리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사회적인 뉴스들은 우리에게 전혀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뉴스를 틀기만 하면 코로나 뉴스, 정치적인 갈등, 경제적인 위기, 일찍이 선거 국면으로 돌아선 우리나라의 현실은 정치 사회적 입장에 따라서 분열과 대립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언제 이 갈등이 종식되어질지 이제는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갈등의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세상 일에 욕심을 내고 자기의 이익만 구했던 탓입니다. 큰 마음과 넓은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지 못했던 결과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세상의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세상의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은, 오늘 시인은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 말씀 무리바 마사, 이 말씀은 민수기 20장과 출애굽기 17장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홍해를,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지만 그들은 목마름이라고 하는 작은 난관 앞에 여지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바로 완악한 마음, 불신앙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불신앙에 기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9절 말씀에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완악함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희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우리의 상황,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여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여러분, 신기하게도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희망의 날개로 날아올라야 나의 자녀들을 함께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희망을 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희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의 힘을 쓴 조엘 오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적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라. 하나님께 당신의 산이 얼마나 큰지 말하지 말고 산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라.
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높은 산과 넓은 바다가 모두 감사의 제목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친 파도 앞에 여지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런데 그 파도를, 거친 파도를 밟고 오시는 주님을 봅니다.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희망의 빛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 제가 그 전에 파도가 엄청 강하게 치는 바닷가에 앉아서 그 파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도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엄청난 파도가 나를 집어삼킵니다. 두려움이 나를 집어삼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있는데도 그 엄청난 파도가 나를 집어삼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상이나 뉴스에 엄청나게 파도가 치는 곳에 배가 갑자기 파도 속으로 쑥 들어갔다가 쑥 올라오고 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곳에 타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요새같이 현대화된 그런 좋은 배에서도 그런데 당시에 정말 나무 토막으로 만든 배에서 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들이라서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바다인들이기 때문에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압니다. 지금 이 파도는, 지금 이 상황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여망이 없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 파도를 밟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광풍에 우리를 향하여 걸어오시는 희망의 예수님을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사자굴이 풀무불이 나를 향하여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에는 그 파도를 밟고 갈 수 있었지만, 또다시 그 눈을 들어서 상황과 환경을 볼 때 그는 여지없이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빠져드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 그렇지, 제자들도 함께 절망의 바다로 빠져들고 맙니다.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망을 갖고,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희망을 갖고 파도를 밟고 우리의 희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희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교훈과 함께 새로운 은혜를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리발서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할지 말지어다. 자, 여러분,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도다. 마음이 미혹됐다는 것은 유혹에 밀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들의 조상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들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라.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 여러분, 신약에서는 반석을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구원의 반석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너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라. 자, 여러분, 무리바에서 가데스 광야에서 그들이 물을 먹지 못하여 기갈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생수를 내어 그들을 먹게 하였습니다. 반석이 깨어지고 그곳에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사순절 기도에 무릎을 꿇고 생수의 은혜를 받아 먹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반석 되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깨뜨리시고 생명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너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 전율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칠흑같이 어두운 그곳에 벼락이 치면서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강같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는 모습으로 배너가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찬식 때 떡을 주면서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잔을 주면서 받아 먹으라 내 피다, 생명의 양식, 생명의 음료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너무도 소중한 계절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는 어릴 적 먹었던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로 인하여서 여러분, 저는 목회자가 된 것이 딱 하나 후회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을 때는, 청년 때, 학생 때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곳에 앉아서 마음껏 찬송 부를 수 있었고 마음껏 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되어서 이곳에 서니 마음껏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예배를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적 성가대에 앉아서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예배를 드리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이 사순절에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옛날 찬송, 옛날 합동 찬송, 새 찬송, 뭐 이렇게 개편 찬송 이렇게 세 가지가 불려질 때 합동 찬송 90장 9절까지 되어 있는 찬송입니다. 천지가 진동하며 햇빛 들이고 공중에 부는 바람까지 처량해 갈보리 산상에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당했네. 33년 동안을 세상에 계셔 벙어리와 소경과 빈천한 사람 불쌍히 여기시며. 여러분 그 9절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쫙 노래하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생명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추나 예수님의 영문 밖의 길을 찬송을 부르면서 생명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정말로 주님을 흠뻑 먹어서 부활의 날 주님으로 태어나서 우리들도 세상을 향하여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